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늘 강건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성경은 그 어떤 가르침이나 또 교회들이 세운 그 어떤 전통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하는 절대 진리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건데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믿음 생활의 지침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또 성령의 인도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나 부담감, 어떤 느낌, 영적인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면 그게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결코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성경입니다. 오늘은 말씀 초반부터 성경 하는 까닭이 한동안 이런 절기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굳이 지키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기독교에서 명명합니다. 실제 정확한 날짜는 10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 그날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개신교 교회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자유롭게 하는데 보통 종교개혁주일로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캐치프레이즈에 해당할 만한 성구가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선행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도덕적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구호가 돼서 말씀을 걸고 그렇게 시작된 태동된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 또는 교황이나 사제의 어떤 말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나는 믿는다라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이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몇 가지 또 참고 말씀을 같이 넣었는데 첫 번째 참고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 특별히 전파하는 말씀,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그도 복음 사역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람에게 심어질 때 믿음의 말씀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예외적인 사람 없는데 반드시 내가 한 번 이상 들어야 그 복음의 내용을, 그 믿으라는 그 내용을 내가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난날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내용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신 겁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들은 그 내용이 뭘까? 들은 내용.
요 말씀이 하나의 답이에요. 그 다음 참고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은 로마서 10장의 17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믿음은 그 믿을 내용을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어쩌든지 할지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는 건데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죄인들의 구원자라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더 향하고 있는 말씀이냐?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라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른 이름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거부한다면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를 만약에 대뜸 누가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답을 만약에 못 하신다면 여러분이 모르셔서 답을 못 하신다기보다 내가 믿는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라고 누가 대뜸 물어볼 때 내가 답변을 못하고 그 유구무원으로 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만 하신 거는 아니죠. 다른 많은 일도 하셨지만 다른 많은 일을 하신 목적이 그 일 때문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해오시던 모든 일들도 그 목적으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무슨 업적이나 내 선행이나 노력,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그 피를 믿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참고 말씀 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했을 때 말씀 초중반쯤에 보시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목돈을 받으셔서 네 죄값이 한 1억 된다. 나에게 1억 가져오면 네 죄를 사해 준다. 그런 방법 쓰신 게 아니고 당신 아들 죽이시는 방법으로 쓰셨어요. 이런 방법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법 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 아들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고 그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그대로 믿어야 구원이 효력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속량,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게 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근데 이거를 가리켜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분이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당신이 피 흘려 죽는 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만큼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들보다 성격이나 도덕성 또는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저 그분이 은혜가 풍성해서 나를 그냥 오게 하셔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또 오직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일괄되게 어디에서 그렇게 알려주기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런 말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길래 그렇게 그런 말을 당당하게 확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의 의미도 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은 다른 데서가 아닌 오직 성경에만 해답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세운 전통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밑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든 전통들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렇게 믿어요. 천주교는 천주교회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해되세요? 천주교회가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는 거죠. 교회가 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성경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보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속. 내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천주교 사제가 나한테 알려주는 보상행위를 당신은 이러이러한 보상행위를 실천하십시오. 그럼 당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 몇 명을 이 기간 동안에 구제하십시오 라든지 그런 보상행위를 실천하는 내용을 알려줘요. 사제가. 그런데 그 의도, 그 취지가 그 사람 당사자에게 회개하고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실천하는 거면 좋은 의도죠.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어떤 일을 내가 선행을 실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죄에 대한 벌을 당신은 면제받게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루터가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일어날 당시에 돈 좀 있는 신자들은 그 선행을 하면서 보속을 받기보다 대량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좀 또 웃기는 것이 내막을 들추어 보면 지금도 있지만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라고 하죠.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걷고자 했던 의도도 교회 당국에는 있었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이 거액을 헌금하면 교회는 그 사람한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고해성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발급받은 거액의 증표를 가지고 전국 어느 성당에 가서든지 그 증표만 내밀면 고해성사가 가능했고 암만 큰 죄를 지어도 그 영수증만 내밀면 그 사제가 벌을 면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소위 면죄부라는 것이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것이 비성경적인 거라고 500년 전에 외쳤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부덕한 행동을 해서 죄를 지었어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만일 내가 그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 헌금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헌금을 드렸으니 내 죄는 깨끗이 용서받았다라고 드린다면 비성경적이란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이 예물을 드렸으니 당신의 죄는 오늘로써 용서받았습니다 한다면 완전히 비성경적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 척하거나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애당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탄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죄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만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기록자들은 한 36명에서 40명 사이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기록한 거라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해요. 네 아버지한테 좀 편지 좀 써둬라 하면서,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거죠. 손자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편지를 써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이번 장마 때 꼭 집에 다녀가시랍니다 라는 편지를 쓰고 아버지한테 붙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적은 편지이죠. 그 편지는 손자가 썼어도 할아버지의 말을 받아 쓴 거라서 손자의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다른 책들은 쓴 사람을 가리켜서 저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직접 썼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기자라고 합니다. 성경 기자, 시편 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두 가지 큰 기능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 기능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성경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가는 것이 또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 표현은 사실 온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일컫는 이 성경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그 성경은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도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인데도 그 구약 성경도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서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100% 완벽하게 인도하는 책이에요. 말씀 또 한 절 읽어볼까요? 추가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의 거듭남,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거듭남이 이루어진 거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큰 두 가지 기는 앞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것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또 가이드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상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난 우리가. 그러려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자체도 교정을 받아야 돼요. 치아가 삐뚤빼뚤한 사람이 교정받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교정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그렇게 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이라고 알려줍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교정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훈은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할 때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에요. 지가 뭔데 날 가르쳐? 이러면서 좀 거부 반응이 오죠. 근데 성경이 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죄를 지을 때 꾸짖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거는 나 자신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책망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 신약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는 이런 것도 속해 있어요. 책망이라는 건 이단처럼 성경대로 믿지 않고 엉뚱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잘못 믿는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책망이라는 거죠. 당신 잘못 믿고 있다 지금. 그거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 하면서 지적해 주는 것도 책망이에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책망도 필요하죠. 기분 나쁘더라도 그 사람을 일단 살려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 또 책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르게 함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이 또 뒤따라오게 되죠. 진리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올바로 믿도록 책망하면서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성경대로 진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섬김을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집에서는 전혀 아니라든지, 내가 잘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지만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 안 한다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안 한다든지, 그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인데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균형이 너는 안 잡혀 있다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에 있는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일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생명과도 같아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다듬고 교정하고 훈육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이 3장 범위 안에 있는 말씀 중에 그런 식으로 당부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책으로 보셔야 되는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는 이 말씀, 이런 것도 교훈과 가르침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이야기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서라는 게 아니고 그 윗절부터 다 해당이 돼요. 제가 성경으로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여기 같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그냥 따라와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주고 가르쳐주냐?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서라고, 너는 그런 길로 따라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의 의미를 보통 이 나라는 보통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이긴 한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는 게 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표적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7조에 오직 성경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했는데 조금 그 앞 페이지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우리 앞 페이지 거부터 차례대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경의 의미. 자, 읽어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식에 대한 최종 권위가 성경이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저작이나 관습, 다수결, 나이, 사람들의 변천, 교회 회의, 칙령 혹은 공적인 결정을 성경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아주 멋지게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원칙, 고백서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볼 때 교회가 성경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살짝 짚고 싶어요. 민주주의 성격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큰 특성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게 맞다면 그렇게 따라야 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매사에 맞지는 또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또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 험난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때마다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건드리고 핍박하고 그런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 답도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답이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그 답도 선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린 그 공로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은 절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초청주일 전까지 오늘 광고에도 계속 넣었지만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도 암송에 도전해 보시고요. 또 다른 말씀도 자꾸 내 것으로 삼도록 계속 도전하셔서 이 성경이 나의 믿음 생활에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나를 치료하는 메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곡조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시고